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일까지 합치게 되면 한 46일 정도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순절의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보냈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상한 살과 찢긴 몸과 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고난 주간이 되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번 기간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여러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다 극복하면서 그 부활의 아침까지 올라갔듯이 최후의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도 삶 속에 닥친 여러 시련과 고난과 낙심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참고 견뎌내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내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간을 우리가 마련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자. 나머지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가 영적으로 한 계단 올릴 수 있는 이런 기간을 갖는 것이 이번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배울 하나의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되게 되면 영적 성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캐톨릭이나 이 성공회나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40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금식기도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갖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금식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통제를 합니다. 먹는 것도 사람들이 심지어는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달걀도 안 먹고 우유도 안 먹고 심지어 물고기도 안 먹으면서 철저하게 육식을 금하면서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금욕을 위해서 가무나 오락을 금지하고 축제를 금지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선을 베풀면서 이 기간을 보는 것이 대부분 이제 영적으로 경건한 운동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면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따라서 할까요? 절제하자. 잘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그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는 주전 583년도서부터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스무스로 하는 올림픽 경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올림픽 기간이 되게 되면은 이 당시에는 전차 경주대회를 한다든지, 또 육상대회를 한다든지, 또 권투대회를 한다든지, 심지어 그 당시에 이 레슬링 대회를 한다든지, 또 시 낭송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올림픽을 그들이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경기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우승한 선수에게는 그 지역에서 자라는 소나무로 만든 솔잎관을 씌운다든지 월계수관을 머리에다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영웅처럼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아주 영웅으로 추대를 받게 되고 추앙을 받게 됩니다. 또 거기다가 우승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포상금이 지급이 돼요. 또 우리나라도 금메달을 딴다든지 그러면 엄청난 그 포상이 주어지듯이 이 당시에도 우승한 선수에게는 굉장한 포상이 주어집니다. 또 문화적인 혜택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운동 경기가 대단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방에 머물면서 아마 이 올림픽 경기를 봤던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경기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도 그들과 흡사한 모습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흡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저 하늘나라를 목표를 바라보고 생명의 멸론을 바라보고 의의 멸로관을 바라보고 영광의 멸론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똑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멸류관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마치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선수들처럼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와 비슷하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또 비슷한 얘기가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당시에 전차대회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달리면 목표 꼬리점을 향해가지고 선수들이 앞을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게 돼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고 꼬리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경주와 똑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무스 경기 올림픽에서 참가하는 선수들은 전국에서 유능한 선수들을 뽑게 됩니다. 뽑힌 다음엔 그들에게는 한 10개월간에 걸쳐가지고 그 경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10개월 동안에 이 선수들은요 엄청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말을 듣지 않으면 매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고문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훈련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지다 보니까 그 외로움, 그 모든 10개월 동안의 이 모든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지 못하게 되면 도중에 하차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야만이 마침내 그가 올림픽에 나가서 선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세가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의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9장 시작. 이 일을 다툰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10개월 동안의 이 훈련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자세는 모든 것을 절제하지 않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겨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속에, 동목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 꼬리점을 향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썩을 멸류관이나 썩지 않은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제의 동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절제가 뭘까요? 헬라말로 앵그라테이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금욕한다, 자제한다, 극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통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앞을 향해 갈 때는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쭉 갑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브레이크를 탁 밟아가지고 멈추게 됩니다. 이 절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달려가다가 위험을 감지하고 탁탁 멈추는 이 자세를 갖다가 자기를 통제하는 절제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막지대에 행다는 동물 가운데 낙타가 있습니다. 이 낙타는 절제의 동물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동물이에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시내산을 올라갈 때도 낙타를 타고 올라가요. 또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사막에 전쟁하는 군사들을 보게 되면 낙타를 타고 가가지고 막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낙타는 사막지대를 달릴 때 시속 2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낙타는 절대 20km 달리지 않고 5km 천천히 건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외부에 오는 열기를 외부에 오는 열기를 다 잘 견뎌내야 되고 많이 빨리 달다 보면 쉽게 지치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뚜벅뚜벅 자기 페이스대로 걸어간다고 그래요. 20km까지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5km밖에 달리질 않아요.
자기 체력을 유지하면서 그 사막 횡단을 위해 가지고 환경을 잘 견뎌내면서 자기 분수를 지키면서 남이 뛴다고 같이 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제하면서 걷는 이 낙타의 모습이 바로 가장 절제된 동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꼴뚜기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분별 없이 덩달아 나서는 사람을 갖다가 지칭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면서 남이 뛴다고 뛰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이는 낙타처럼 이 절제된 행동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때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 때 많이 있어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성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서 걸어가는 이 모습을 갖다 절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우리가 절제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 때문에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되면,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할까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않게 되면요, 마귀에게 우리가 틈을 탈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이나 성별이나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따라서 분별적으로 대드는 것이 아니에요. 틈만 나기만 하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이 모든 생각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했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게 되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이 절제된 행동과 절대된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에겐 절제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분야든지 절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적인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건강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잘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건강하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몸을 갖다가 음식을 폭구한다든지 폭식한다든지 술을 과음한다든지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병에 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건강도 자기를 잘 이제 통제해야만이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모든 사업 가운데 통제를 잘 해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어요. 시간도 내가 잘 절제하고 내 모든 걸 잘 절제해야만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 놀고 다 놀면서 성공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해야만이 공부에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끊을 걸 끊고 매듭지금 잘 우리가 통제를 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성공적인 모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스페인에 가게 되면요, 바르셀로나를 가게 됩니다. 몬죽이라는 그 언덕이 있어요. 이게 바르셀로나 그 올림픽 경기장 바로 옆에 언덕에다, 몬죽 언덕에다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황용조 마라톤 선수를 거기다가 이렇게 부조를 만들어놨어요. 또 발자국, 뛰어가는 발자국도 만들어놨어요. 이게 한국에 있는 이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그 발자국 따라서 막 뛰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황용조 선수가 거기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만들어놨어요. 자, 근데 황용조 선수가 이 국내에서 그 마라톤 연습을 할 때 훈련하면서 때로는 버스 뒤를 이렇게 따라갔다 그래요. 버스 뒤를 막 뛰어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가 저 버스 밖에 훅 들어가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때로 우리가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절제를 해야 될까요? 성숙한 인격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예요. 가장 성숙한 인격의 우리의 최고의 점은 뭐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목표치, 주님처럼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 신성한 성품의 참여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신앙의 그 아름다운 그 인격을 내가 갖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이 있으면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덕이 있으면 지식이 따라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절제가 따라야 되고, 절제가 필요한 사람은 인내가 있어야 되고, 인내 속엔 경건이 돼야 된다. 차츰차츰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절제할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주께서 한 7가지만 절제를 잘해도 우리의 삶에 엄청난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물질의 절제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이 삶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목표가 되게 되면요, 신앙적으로 손해볼 때가 많아요. 또 우리의 삶에 엄청난 우리에게 손해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나친 욕심에 끌다 보면 물질의 노예가 되게 되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자꾸 돈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을 수밖에 없어요. 신앙도 점점 멀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가면서 모든 걸 물질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절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 읽고 넘어갈까요? 잠언 16장 32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뺀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했습니다. 로마 병정이 찾아와가지고 탁 체포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 이 베드로가 딱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칼을 빼가지고 말 거는 사람 귀를 딱 잘랐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검을 다시 집어넣어라.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하니라 그랬습니다. 혈기내지 마, 네 감정을 다스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동물들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감정과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감정과 본능을 이길 만한 이성적인 능력이 우리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만한 이런 힘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안에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저분하게 있었어요. 그때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들 다 내쫓아버렸어요. 내 하나님의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만면이 기도한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들었다고 호통을 치면서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분에 끌었던 우리 주님은요, 막상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지고 골고다 온데 올라가실 때는 전혀 달랐습니다. 멸시를 당해도, 천대를 당해도, 모욕을 당해도, 침뱉음을 당해도, 주먹질을 당해도, 채찍질을 당해도 전혀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묵묵하게 참고 올라가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여, 저들이 한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시면서 돌아가셔요. 감정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덕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말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들이 상당히 많아요.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칭찬의 말도 있고 비난하는 말도 있어요. 위로의 말도 있고 경계의 말도 있지만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도 있을 겁니다. 수많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말 속에 독이 들어가 있어요. 잘못하게 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독심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 터키 남쪽에 타우스라는
타우리스라는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 두루미들이 아주 이제 모여가지고 쭉 사는 서식지가 있는데, 두루미들이 모이면 꽥꽥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특히 날씨가 아주 밝은 날은 더 소리를 지르면서 야단 법석이에요. 그 두루미들이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되면요, 이 독수리들이 싹 날아가다 그 소리 듣고 와가지고 두루미들을 막 잡아먹습니다. 자, 그런데 경험이 많고 노련한 두루미들은 날아가기 전에 입에다가 일부러 재갈을 물린다 그래요. 소리를 안 내려고. 재갈을 물려가지고 꽥꽥 소리를 내지 않아야만이 저 독수리의 밥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재갈을 물렸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시편 141편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띄워줄까요? 시편 141편 3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에 재갈을 문다는 이야기죠. 잠언 10장 1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수 있는 것, 재갈을 물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 엄청난 도목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잠언의 18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서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멸을 먹으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가면서 한번 우리 말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면서 내 말의 모든 말이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공동체에 이 말이 유익이 될까 안 될까, 내 신앙적 영적 유익이 되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입을 통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명예의 욕심을 절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예욕이 지나치게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기 명예를 부풀리기 위해서, 과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때로는 의로운 척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칭찬들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 또 이 정치계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를 막 과시해가지고 애를 쓰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게 되는 이 바리새인들 보니까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의로운 척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명예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바로 그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예욕을 버는 것도,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자족하는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 명예욕을 버는 것, 절제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이 사순절에 가장 중요한 게 향락을 절제하는 거예요. 향락을 절제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할 만한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쾌락의 정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거기에 물들어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더불어가지고 내가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고, 향락에 내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 담배 하는 사람이 75%가 술, 담배를 한다고 그래요. 청소년들 가운데 70%가 이미 이 담배를 많이 피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이 통제하는 것, 향락을 절제하는 것도 우리의 필요한 덕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딱 지켜내는 것, 지켜내는 것. 잠언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잠언 25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은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때로 교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탐욕이나 강팍한 마음, 분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손해주는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생각의 절제. 따라서 그 생각의 절제. 하루에 10만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한 10가지 정도, 10%, 10만 가지가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끊임없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근데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나치게 과장되게 오해하지 말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의 생각을 제어할 수만 통제할 만한 그런 능력을 소유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은 우리 스스로의 모든 영적 관리도 필요하고 우리 신앙에서 모든 것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절제의 이 모든 덕목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 절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령님의 통제가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가 성령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 믿습니까? 성령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도 그분이 다스립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 우리의 모든 아는 지식도 그분이 다스리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까지 그분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새로운 법이 들어오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러 들어오시게 됩니다. 성령님의 이 법은요, 우리 육신의 모든 소유를 갖다가 통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법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법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거룩한 영이 통제가 이루어져야만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습니다. 이 절제의 마음은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야 모든 걸 통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까? 자기 마음을 통제를 못했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떠나버렸어요. 불순종하니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을 확 걷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 통제를 못 받으니까 악신에 시달리면서 끝내 스스로 칼에 엎어져 자살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간의 욕심과 교만과 혈기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가 통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은 변화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교회 우리에게 중요한 덕목이, 절제의 덕목은 주의 거룩한 영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역사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져야만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심령 속에 들어 왕이 되신 다음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끌어갈 때, 주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실 때, 그분이 내 모든 삶을 끌어갈 때,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곧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다스림 속에 통제를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바라기 아니라 주바라기로 살아가야 돼요. 늘 주님이 내 삶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당신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늘 고백하고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가는 자들에게, 겸손히 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마음을 통제하심으로 절제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훈련하자. 군인들이 군에서 반복적인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몸에 딱 배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이 제대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적 훈련을 끊임없이 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모든 일을 내가 기도와 말씀과 영적인 훈련을 통해 가지고 잘 훈련된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모든 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절제의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를 보게 되면요, 지난번에 이렇게 보니까 저 월요일날 제가 어디를 산책을 갔습니다. 저 씨름 선수들이 산에를 막 뛰고 있어. 뛰는데 보니까 막 이 덩치가 임한 사람이 못 뛰어 덜덜. 근데 자기 그 산을 타면서 막 뛰고 있어. 몸에 그 저기를 빼게 하죠. 온 옷을 보니까 땀을 푹푹 젖었어요. 앞에 중량이 안 나가는 선수들은 앞에 잘 뛰어가는데 이 뚱뚱한 뒤에서 힘이 들어도 뛰어가고 있어요. 뛰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훈련이 잘 돼야만이 경기장에 들어가서도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이 돼야 돼요. 기도도 훈련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내가 이 예배 생활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봉사도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해지기 때문에 훈련이 잘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야구 선수 다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슛연습을 하면서 연습하듯이 우리의 신앙 훈련을 잘 받기만 하면 우리의 영적 통제력을 우리가 소유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이겨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훈련 기간입니다. 다음 주에 설교 나갔지만 이제 특별 새벽 집회 앞에 놓고 기도 훈련이 잘 되게 되면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면 내 마음의 욕심을 다 버릴 만한 용기가 생겨나게 되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해서 성령의 사랑으로 바뀌어진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나에게 이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셨어. 내 신앙적으로 손해보지 않고 영적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제의 덕목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에 절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참고 인내하며 잘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이웃날 주 앞에서 귀한 상급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